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정의할 때 아침부터 저녁으로 보통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 정의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제가 연초에 우리가 창세기 통독을 시작하고 요한복음 묵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무진장한 진리가 막 쏟아지는데, 왜 굳이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워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루관, 이 하루에 대한 정의를 깨닫게 되면 2025년 우리는 복을 체험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관리는 하루 관리로 판가름 납니다. 그 하루 관리는 곧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우리가 잘 하려면 목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관찰해 보면요, 그 하루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집약된 것이 하루죠. 그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관찰해 봐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몇 시에 자는지, 엄마가 그 시간에 뭐를 하는지, 아이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다 눈을 감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턴이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집약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여행을 할 때입니다. 여행을 할 때는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무지 민감합니다. 여기까지 비싼 돈 들여서 왔는데 의미 없이 보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행을 갈 때 묻습니다. 내일은 뭐 할 거야? 뭐 먹을 거야? 이런 거 묻죠. 그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목표를 향해 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정하실 때, 하루를 정하실 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루간을 우리가 오늘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하루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말씀을 쭉 보십시오.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렇게 날짜를 표현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루간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지혜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주님의 그 표현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이 한 해를 설계해 갈 때에 우리는 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은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브. 저녁, 일몰 해질녘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보케르, 그래서 새벽 아침입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를 이렇게
저녁 일몰에서 시작해서 새벽 아침으로 하나님은 하루를 정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루의 머리가 되는 것, 이 하루의 모든 잠재성, 사건, 머리와 같은 비중이 들어있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아침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녁, 밤중, 닭울 때, 새벽 이럴 때를 주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사건의 절정을 이루는 그 사건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저녁과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을 볼 때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에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하루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것은요, 그 전날에, 그 저녁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잠을 자느냐, 어떤 마음으로 밤을 보내느냐, 이것이 그 다음날 우리의 낯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요, 그 전날부터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음에 품습니다. 내일 우리는 라스베가스 갈 거야. 내일 우리는 자이언트 캐년을 갈 거야. 내일. 그리고 잠을 자죠. 그러면 내일은 그것이 현실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아침에 뭘 갈까? 이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루의 머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죄의 문화와 대항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밤의 문화가, 죄악으로 물든 문화는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대항해서 우리는 저녁과 이 아침까지의 이 주님께서 보신 이 하루를 정말 깨어 있어야 되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밝은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낮에 술 먹는 걸 뭐라고 막 그래요? 어디 낮술을 먹어? 사람들은 밤에 죄악에 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다면 밤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하며, 그 잠자는 시간조차도 정말 안식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잠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하죠. 이것을 번역하면 이것은 시작과 계시를 말합니다. 어떻게 졸업은 끝인데 이 졸업이 어떻게 시작과 계시를 말하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쳤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송무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새해는 달력이 딱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꿈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품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아야지. 새해는 희망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전과 꿈도 없이 새해가 되면 달력이 바뀌면 갑자기 꿈을 내가 만나겠지, 소망을 만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 세월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낮은 내가 밤에 저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자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밤을 보내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밤에 활동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30절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밤입니다. 사단은 유다에게 밤에 그에게 그런 걸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저녁과 밤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저녁과 아침까지가 어떤 의식으로 보내는가?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늘 느끼지만요, 새해가 되면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1월 1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1월 1일이 가장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져요. 한 3일까지가 되게 길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월 1일은 우리가 소망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으로 대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며 시간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을 겪잖아요. 겪으면 겪을수록 많은 걸 겪으면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막 허튼 데 쓰지 않잖아요. 1월 1일 날 막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뭔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성껏 하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사건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으로 봐도, 우리의 지혜의 관점으로 봐도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이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묵상을 하잖아요. 또 제가 올해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마음에 결정한 것은 매일같이 성경 전체를 그날 주어진 것을 요약해보자, 이걸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겠다 그러면 그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저녁에 이미 마음속에서 그걸 설계하고 있어야 되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면 밤에 자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준비된 마음이고 소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전날의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잠이 드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저녁을 보내고 있는가. 소망에 찬 마음들은요, 그 전날 밤부터 저녁부터 이미 설레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낮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저의 간절한 그런 소망은 그겁니다. 하나님, 1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런 시간에 대한 느낌과 이런 개념과 나의 이런 기대만큼 2025년을 모든 날 그렇게 채워주소서.
그렇게 느끼게 해주소서. 의미 없이 흐르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을 관리되며 잠자는 조차도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생겼어요. 제가 UC 버클리에 있는 어떤 박사가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와, 조회수가요 수천만 명이 조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뇌에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나왔을 때에는요, 그것이 이 뇌의 질서를 잡아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면 4시간 할 것을 1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를 잡아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8시간을 자잖아, 어차피 10시간을 자잖아, 그러면 이왕 잘 거라면 효과적으로 자야 되지 않고 우리가 효과적인 일로 쓰임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여러분, 정말 우리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 역할을 잘해주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4시간에만 깨어서 뭘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고 1시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와, 한갑 언제 오나? 이미 한갑이 됐어요. 한갑이 지났어요. 우리가 매달 몇천 불씩 월급을 받지만 이것이요, 한 달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언제 없어요? 단위 20, 30불씩 쓰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이 몇천 불이 다 사라졌는지, 이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52주를 받았어요. 한 주 한 주 쓰다 보면 벌써 52주 그냥 금방 가요. 그것처럼 이제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일주일은 일주일 단위대로 갑니다. 한 달을 보내잖아요. 그럼 한 달은 이제 한 달 되면 쑥쑥 지나가요. 어느새 6개월이 됩니다. 이제 1년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가죠. 세월은 이렇게 막 빠르갑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세월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건으로 대해야 되고, 이 사건으로 대해야만이 그 시간을 우리가 구속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월 아까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이 하루를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저녁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저녁에 내가 흥청망청 보내고 밤에 와서 피곤하잖아. 그럼 그 하루 날 찌뿌둥하고 그 하루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머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일주일은 성경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루는 성경적으로 실천하지 못할까요? 일주일은 당연히 주일은 쉬어야 돼. 주일은 우리는 쉬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예배드리니까 다행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달력에서 빨간 글씨 있는 날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걸 원칙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대한 걸 지키면서도 사람들이 그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에 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 그 하루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죄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엄청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고 삶의 습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과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바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많은 걸 깨닫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지 못한다. 그럼 그 지식은 사실은 무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그때 내가 왜 감정이 없었지? 그때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가 아니라 그때 내가 왜 행하지 않았지? 내가 그때 왜 결단을 하지 않았지? 그때 내가 왜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지? 이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 이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은 2025년 첫 주일 예배 여러분에게 지금 촉구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루처럼 내가 본 하루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이 하루를 대할 때 정말 안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해도요, 아이고, 먹는 거 잘 먹고, 대변 잘 놓고, 잠잘 때 그냥 누가 데려가도 모를 만큼 자고, 그게 건강에 비유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면서 자잖아요. 잠을 자도 푹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찌뿌둥하죠.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을 자더라도 제대로 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잠을 성경에서는요, 그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우리가 이 잠을 자더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적들에게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 위기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벽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새벽에 중요한 사건을 일으켰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새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하루에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드는 생각, 이 질서.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생각 자체가 흐트러진 생각이냐 집약된 생각이냐 이것이 하루를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본다. 그러면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걸 끌려다니다면 뇌가 우리에게 유익한 형태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산이 돼서 집중되지 못한 상태에서 뇌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뇌가 그렇게 편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침을 대하면 질서는 뇌는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른쪽 팔이 마비됐을 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뇌가 저의 의지를 가지고 자극했을 때 이 뇌는 끊어진 뇌를 포기하고 새로운 선을 연결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뇌가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선이 연결되면서부터 이 팔은 돌아오기 시작한 것처럼 뇌는요 되게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깨느냐,
이것이 그 하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지금 이 시대에 막 다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일생 동안 연구했는데 결국은 성경 한 줄을 증명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깨어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가 요 한마디 하려고 일생 동안 연구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질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새벽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을 때 어떤 존재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뤄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버지와의 교제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잠을 잔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하루는 밝게 시작해서 어둡게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항상 끝이 어둡게 끝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둡게 시작됐지만 밝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 하루를 정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새벽이 있다, 밝은 날이 다가온다.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새로운 빛으로 창조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은, 다른 곳은 완전 흑암이 있지만 거기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2025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를 성경에 있는 이 가르침대로 새롭게 질서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녁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저녁과 새벽까지 패턴과 흐름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은빈자매 같은 경우는 간호사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막 바뀌잖아요. 이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다 시차가 달라요. 한국과 여기가 나시감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놓여진 상황 가운데 자기가 만나는 아침과 저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실천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보면 우리는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산다면요 저녁이 뿌듯해야 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잘 때 안식으로 잠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요 되게 오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설날 들어보셨죠? 설날. 와, 이거 지금 되게 성경적인 겁니다. 주님 앞에 설날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 설날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자체가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어요. 2025년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이 표현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이 하루관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일 예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삶에 엄청난 복들이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든지 물질에 대한 축복이든지 관계에 대한 축복이든지 내 성품의 변화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저녁과 아침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